오늘 본문은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체성, 즉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자신이 하는 일로 여기거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 나는 철수야. 나는 영어를 전공했어. 또는 내 친구 영희야. 동네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또는 자신의 소유나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활력과 정체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돈을 들여서 새로 단장한 부엌이나 새로 산 자동차나 해외여행의 흔적이 가득한 여권 같은 걸로 그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수감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는 한밤중에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몰래 빠져나와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당장은 안전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곧 3명의 통치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재산이나 명성이나 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실수나 어릴 적 잘못이나 수치스러운 비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때로 신앙은 우리에게 값비싼 희생을 요구합니다.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나 우정이나 안락함이나 안전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사는데 급급하지 않고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후에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용기와 율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사용하셨고 새 통치자의 특징을 이용하셨습니다. 함께 볼 텐데 먼저 벨릭스는 타락한 총독이었습니다. 또한 베스도는 주저하는 성격의 총독이었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성격의 왕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셨고 세속의 이 3명의 왕들은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바울은 거짓 고발과 불공정한 구형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기와 신념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매 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의 정체성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타락한 총독 벨리스를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24장 22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 수감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인이 이 변호사가 바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대적들에게 자신의 죄를 입증해 보라고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법정이므로
증거가 없이는 로마인들 또한 그에게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의 자손임을 호소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침내 벨릭스가 이 논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언급했던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에서 15절 관련된 내용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위협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고 그에게 어느 정도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자 벨릭스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무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장차 오는 심판을 면하는 데에 필요한 의와 절제가 본인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벨릭스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에 맞서고 싶지 않았거나 맞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장차 심판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무사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그들도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죽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처럼 전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겠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탐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그 후로 2년 동안 바울을 자주 불러내는데 그때마다 그에게서 뇌물을 받을 기회를 엿보곤 했습니다. 뭐 뺏을 게 있다고 바울을 불러내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열망과 필요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열망과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이 허탄한 신화와 탐욕의 그 위험에 아주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알아채기는 쉬워도 대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와 사역에 탐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을 왜 찾아다니는가? 그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복음을 빌미로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인가? 탐욕은 벨릭스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 더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탐욕이 없는지 또한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탐욕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는
주저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총독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던 첫 번째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취임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라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뒷배경을 모른 채로 간단해 보이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다면 바울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은 그가 이송되는 길에 그를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거절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테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가서 거기서 바울을 고발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나 로마 제국이나 그를 비난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이제 자신도 벨릭스처럼 중대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를 상대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을 좋게 남기고 싶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격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문은 로마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베스도는 지금 부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문 밖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는 자신의 결정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출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그들은 그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주저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에 익숙한 탓에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를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의 선교 여행 동반자이자 동료 학자이고 친구였던 누가가 사울을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13장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유대인 유산과 유대 교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일 뿐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그분을 믿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유대교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유대교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낭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악의 경험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증이라는
무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그 은혜를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과 나의 모난 모습들, 못된 모습들은 나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금도 나를 때로는 짓누르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동굴로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우리의 못된 습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경험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에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 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며칠 뒤에 그는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이 베스도는 바울을 둘러싼 거래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과정을 모두를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대 율법과 관습에 무지하다는 사실도 털어놓게 됩니다. 그는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기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아그리빠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그리빠는 호기심이 생겼고 바울의 이야기가 몹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동생과 근친 상관을 했었는데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다음날 아그리빠가 법정에 출두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유대교 유산과 다메섹에서의 회심과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 성경과 연결하고 이것이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자 베스도는 더 이상 이 바울의 주장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학문을 익혔다는 이유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인 모양입니다. 바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그리빠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해왔던 것들, 즉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모든 이야기는 검증이 가능했고 아그리빠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대답은 왕을 단번에 침묵시킬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신은 진정한 유대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선지자들을 믿는 줄 안다고 바울이 그 대신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질문을 회피한 것을 보면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전략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비꼬 왔는지 화를 냈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말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담대했다는 것만 명확하게 밝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듣는 이의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찔러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쉽게 말해 거의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 이 아그리빠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의 복음 전도자로서 애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 명의 통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을 잃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 합리화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고 사느니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죽는 편이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그랬듯 이러한 복음 전파는 우리의 행동 양식의 변화로 오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런 행동 양식의 변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 새겨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바울처럼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꽤나 많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인 채로 머무는 데는 참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돈이나 교만이나 쾌락이나 동료 집단의 압박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잃을 위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둑한 은행 잔고나 명성이나 안락한 노후 생활을 포기하는 문제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은 채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거의 기독교라는 이 표현은 참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분명 대부분의 종류의 거의 그리스도인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로 아마 가득 찰 것입니다. 아그리빠처럼 복음을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곧 복음을 믿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법적 선택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내리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결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최선의 방어가 된 이 궁극의 정체성은, 서론에서 말했던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 궁극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의 평판을 의심할 때 바울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기 왕 그리스도께 충성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받고 조롱당하게 되더라도 바울은 그리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에서 비롯된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통치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나 신학자들이 지금의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올가맨 사슬이 평소에는 가지 않았을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그 상황에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올가맨 그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 상황에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감옥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빛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봉우리가 높은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부패에 맞설 용기와 시련과 유혹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견고한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문화와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도, 그 강력해 보이는 것들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요 바울처럼 신실하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